오늘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이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이 일도 같이 전해서 그것을 너희가 간직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잔치를 그 집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식구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예요. 자, 그 방에 살아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신나는 정말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나사로 그렇게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식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언니를 도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든지 음식을 나르든지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 그 식사 습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지금 이 한 공간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나사로, 남자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남자들이 그 방 안에서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럴 만한 것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거의 눕다시피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모습이에요. 너무 다르죠, 우리하고는. 저렇게 어떻게 식사를 하나 싶은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 식사를요, 우리 같이 여러분 식사 한 시간 얼마나 들이세요? 아무리 잔치한다 해도 한 시간 조금 더 넘을까? 이들은요, 한 3-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낀다는 게 좀 그렇죠. 그렇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대인들, 특히 남성들의 식사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여성들이 껴가지고 그들의 대화의 흐름을 깬다. 지금이야 여성이 참 또 남성과 같은 그러한 위치지만 이때는 여자들의 인권 그런 권리라는 게 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데 껴가지고 대화를 중단시키고,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식사 자리에서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리아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마리아가 없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오더니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봤겠지만 이렇게 예수님도 누워 계시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 발에 찾아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갑자기 자기의 품에서 준비해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철철철 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뭐 나드 그랬잖아요. 나드. 이 나드는요. 나드는 하나의 그 향유의 그 요즘 말하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인도에서 어떤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아주 값진 인도에서 쓰인 것도 수입품이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귀한 향유인 거예요. 그거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완전히 그것도 한 방울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옥합을 깼다 나오죠. 깨뜨렸다. 깨뜨려 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다 쏟아 부은 거죠. 자, 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 그 방 안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시선이 지금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도 깜짝 놀랐지만 거기에 향유 부었죠. 그리고 좀 전만 해도 막 음식 냄새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음식 냄새가 아니라 뭐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이 향유 냄새가 그 방 안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걸 다 덮어버린 거죠. 자, 이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향유를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그 긴 머리를 풀고는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뭐예요? 닦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중동 가면 그런 거 보지만 여러분 여자들은요 머리를요 이게 내놓지 않습니다. 이 당시도 유대인들의 이 복장을 보면 여자는 머리를 항상 가리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의 순결을 상징할 수도 있고 머리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나 보여줄까? 그런데 이 많은 그 방엔 누구만 있었다고요? 남자들만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것도 처녀가 자기 머리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이거 이상한 거죠. 아주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남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뭘 닦아줬죠? 뭐를? 발을 닦았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 유대인들은요, 어떤 손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뭐 그때는 다 샌들이고, 자, 그렇게 막 흙먼지가 많이 묻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그 손님들이 오면 발을 누가 닦아주냐면요, 종들이 닦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그 말은 이건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사실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어쩌면 이 마리아의 집도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들이 있을 텐데 종이 하지 않고 누가 하냐면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만 너무 이상하니까 특별히 지금 막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5절이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게 지금 핀잔을 주는 거거든요. 질책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 재정을 맡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무리 제자들 그룹 안에서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돈에 밝아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이게 엄청 비싼 향유 나드 옥합인 거 알았어. 근데 이게 못해도 이게 300데나리온을 줘야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오늘날 환산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당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일용 노동직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게 거의 우리가 1년치 여러분 300일을 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300일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말로 만약에 요즘으로 이거를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럼 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3천에서 4천, 5천? 적게 잡으면 한 3천에 해당하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그 나드를 지금 이거를 완전히 그것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깨뜨려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땅에 지금 철철철철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 지금 바른 유다가 볼 때는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저러는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줬으면
오히려 그걸 구제를 하든지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셨죠? 예, 마리아가 아니 왜 그렇게 비싼 이 향유를 그도 한 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 드리냐 말이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을 왜 머리를 드러내서 그거를 닦아주고 발을 그렇게 하냐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 그래도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학자들도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어떻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연구나 이 설명을 보면은요,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사셨던 이 돈은 마리아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었을 거다. 전승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요, 그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을 돌아가신 그런 전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남매만 같이 그 집을 살고 있었는데 아마 부모는 부자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마리아에게 주신 목 있었는데 그거를 다 들여서 이 나들을 사서 주님께 부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 마리아가 정말 악착같이 모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집 가려고 모았던 돈일 수도 있고 그 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다 헌신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드가 그냥 돈 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드를 사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들여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다.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니면 본인 자신이 병에 걸렸었는데 고침 받았어요. 막 새벽 기도하고 막 40일 작정 기도하고 해서 고침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성도라면 뭐 하겠어요? 감사헌금 하지 않겠어요? 안 하시나? 반응들이. 여러분 당연히 감사헌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 해보는 거예요. 나는 혹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감사헌금 당연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감사 여러분 전 재산 다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은 좀 남겨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마리아는요 뭐예요? 자기의 뭐를? 전부를 지금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감사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좋다. 거기까지 한다 하지만 또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오빠를 살려주셨고 고쳐주셔서 나도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께 그걸 표현했다.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마리아의 어떤 면에서 자신의 순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귀한 머리를 드러내서 그것도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걸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다?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또 한 가지
근데 향유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마리아는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왜 굳이 향유였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향유였을까? 아니 뭐 향유가 그 당시 좋다고 하니까 인도에서 갖고 왔는데 제일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샀다고 치더라도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향유를 드리는데 그럼 향유를 선물을 하지. 여러분 그거를 그냥 예수님 발에 그냥 확 깨가지고 그렇게 부어가지고 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냄새나게 하는 건 모를까? 그걸 완전히 다 깨가지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신가 봐. 예,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거 오늘 이상하지 않으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이상해야 돼. 난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향유며 이걸 왜 깨뜨리며 왜 머리털이며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단지 이게 뭐 우리 보고 뭐 제가 오늘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이런 설교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마리아가 했냐 말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키는요 향유에 있습니다. 향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요 값비싼 향유를 사는 이유는요 이 일을 위해서였어요. 뭘 위해서였을까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예. 값비싼 향유는요 이거는 한마디로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 예.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으면 그걸 발라서 예, 그런 시신 썩는 냄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시신에 발라주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왜 이 향유를 예, 이 마리아가 살려고 했고 왜 이거를 예, 예수님 발에 부었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풀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앞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1장에서 지금 나사로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가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 이틀이나 시간을 끄셨어요. 예. 이틀이나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가자.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가자 해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단이 딱 도착하셨는데 이제 장사 다 치르고 4일이 지나고 나서야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배단이 나사로가 있는 집 그 동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이 소식이 이제 마리아 집에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막 쏜살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싸붙이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오빠 다 죽고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예수님께 막 원망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다가 결정적으로 딱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뭐예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마리아가 좀 뭔가 이렇게 미적미적거려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1장 25절 26절 준비되었으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이제 곧 보여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6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주신다 그 소리예요. 뭐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표현으로는 영생을 준다 그 소리죠. 다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요. 한 사람 안 보여요. 한 사람이. 누가 안 보일까?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아,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마르다가 걔요 지금 집에서 완전히 집에 틀에 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오빠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야, 너 빨리 가서 마리아 데리고 와.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 데리고 오잖아요. 왔을 때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이 마리아는요 마음이 참 여렸는지 예수님 눈도 쳐다보지 못해. 딱 예수님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은 32절 보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철파덕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뭐하냐? 왜 주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지금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셨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어떠셨대요? 뒷부분 보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요?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막 이들이 우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왜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비통히 사로잡히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죽음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 마리아까지 꽉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대인들까지 꽉 사로잡고 그들을 쥐고서 이들을 절망과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현실이 예수님은 뭐예요? 비통한 거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발에 눈물을 흘리는 이 마리아가 너무나 가여우신 거죠. 불쌍하신 거죠.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 때는 다른 말 안 하십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십니까?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그 그림자 가득가득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뭐예요?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어요. 예? 그거를 마르다도 마리아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분명히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물었을 것 같아. 언니가 예수님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주셨었어? 그러니까 야 마리아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오빠 분명히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 그거 안 믿었어. 아니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건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네 오빠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네가 믿니?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셨는데 나는 솔직히 처음엔 못 믿었었어. 근데 어떻게 됐니?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잖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곳에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으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어요. 자, 이 무리를 위함이니 뭐라고 말씀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음성이 마리아에게는 꽂힌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왜 이 나사로 그 죽은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이 오빠를 왜 살려주셨냐면,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언니를 만났을 때 나서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로 뭘 믿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구나. 마리아는 거기에서 머리가 돌아갔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신 것은 단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어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나사로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절망하고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마리아는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오늘 사건을 하시고 이 마리아의 향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보셨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이나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너희를 살리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생각을 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 오늘 마리아만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11장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를 살리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유대에요, 예수님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피난 가십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 에브라임 빈들에 가셔서 제자들과 숨어 계셨어요. 자, 그렇게 숨어 계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나셨느냐? 어디로 나타나셨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명절이 되었어요. 어떤 명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실 때 이 예루살렘의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단이었거든요.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면 들리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예.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어떤 면에서는 친구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이 남매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다 지명 수배령이 내려진 거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 살아난 이 나사로를 정말로 서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식사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유일한 사람 마리아는요 지금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마리아는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 죽음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왜죠? 예수님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걸 직감했고 지금 이 자리는요, 어쩌면 예수님을 어때요?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생전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마지막의 자리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어 계실 때도 있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해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피해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직감했어요. 뭐야,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준비한 거예요. 자신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 모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기념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는,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그게 아깝지가 않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그게 뭐 부족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머리까지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압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거를 알 때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를 보면서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죠? 이 마리아가 왜 향유를 샀고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왜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철철철철 넘치는 저 3천만 원. 예? 담지도 못하고 다시 가지도 못하는 저 3천만 원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낭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그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거 너무나 대조적인 그 가룟 유다, 그래서 성경이 도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도둑을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12제가 되려면 이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부모까지도 버렸습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요, 누구에게 전부 다 드린 겁니까?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마리아의 버금가는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도둑이 되었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배반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요,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상식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를 현금으로 헌금하면 아니 얼마나 좋아. 그거 갖고 예수님 살기 얼마나 크게 쓸 수 있겠습니까? 3천만 원이면 좀 큰 돈입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큰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중심을 꿰뚫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 중심을 꿰뚫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 있습니까? 그 흘러 넘치는 이 3천만 원 돈. 그게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거든요. 헌금계에 헌금으로 들어왔다면 그 중에서 얼마는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예?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뭐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맨 처음에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겠습니까? 예?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가장 어때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정직하고 가장 믿을 만한 하니까 여러분 헌금계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재정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도둑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요 지워져 가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는 것은요 내가 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항상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장녀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도 그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지 않고요 이상한 말씀만 하면서 낮아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요 거기다가 자꾸만 죽으신데 아니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는데 아니 당신이 뭔가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에도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아니 나는 왜 알아주지 않고 왜 나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 거 조금 가져도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좀 큰 소리 낼 자격이 있어. 왜? 난 이만큼 했는데. 아니 이것도 못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가룟 유다의 그 순수했던 이 헌신은요 자기를 향한 헌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야망을 충족하기 위한 헌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헌신으로 시작됐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너무나 커서 그 모든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오히려 그의 헌신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억이 되는 향기로운 헌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식고 그 헌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되는 순간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인생도 망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향기도 풍기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요한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도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정말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나에게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찬양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아는 자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아깝다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죠. 이 주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 항상 함께 할 건데 나는 있잖아,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있지 않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어두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내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의 삶을요, 무가치한 삶으로, 무의미한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이런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주님께 헌신하죠.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육체의 몸을 갖고 왜 사세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님들 왜 사세요? 성도님들 왜 봉사하십니까? 성도님들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그 연로한 나이에 감옥에 갇혔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내가 평생 일했는데 감옥이에요. 감옥.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향유 부었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핀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공간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거기다 덩달아 가지고 함께 비난했어요. 함께. 제자들이 함께 비난했어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 우리는 주님 봉사하면서 어떤 소리 들으면 너무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부끄러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되죠. 주님을 위한 거죠. 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어요. 봉사를 안 한 게 아니라 헌금죄를 지금도 계속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막 질타를 하고 막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예? 제자들이 막 그 마리아 보고 왜 저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 왜 왜 저렇게 한대? 왜 그러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7절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떻게 해요? 가만 좀 둬. 가만 좀 둬. 가만 둬. 왜? 너희들은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지 내가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해 주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나의 뭐를 위해서? 장래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거를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 공간복음서에서는 너희들도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아마 제자들이 정말 이거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그 여인,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잊지 못할 우리의 감각 중에 하나는요, 뭘까요? 후각이래요. 후각은 절대로 잊지를 못한대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향유 냄새, 그 방을 진동시켰던 그 향유 냄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남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의 일을 이게 간직하라, 기억하라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자신의 그 전부인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요, 결국 뭘 보여준 사건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의 그 옥체인 그분의 그 온 몸, 그분의 그 귀한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그분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안에 있던 그 당신의 모든 거대한 보혈의 피와 물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흘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라고 간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보인 것은 그 예수님을 하실 일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해줄 그 헌신된 사람, 그 희생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나한테 뭐 자랑할 거 있니? 여러분,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이 땅에서 한 거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뭘 간직하래요? 주님 뭘 기억하신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낸 거. 여러분이 돈이 많건 작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이 땅에서 삶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아무리 무가치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고요, 아무리 무의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요, 주님께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여러분 성도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누리게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